예, 오늘은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윤 대통령 취임식에 700명 많은 사람이 이제 초청되었습니다. 선거 때 많이 도왔던 사람들과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분들이 초청되었기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윤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또 나라를 위해서 힘써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지 못해서 서운하네 어쩌네 이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매스컴에 전달되었었습니다. 이런 한 나라의 잔치에 참 이제 초청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낭패인 일이 그들에게 앞에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잔치가 있으면 마치 이제 초청받지 못하고 어린이들은 애들은 오지 말아라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야 너는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거기 가면 만찬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고 떡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이제 어머니께서 그 잔치를 돕고 오실 때 이게 조금 이제 싸 가지고 오는 하여튼 싸 주셨던지 아니면 이제 싸 가지고 오셨던 어머니가 가지고 와서 이 떡 한 조각을 저에게 주면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더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 집에 잔치집에 우리 친구가 있으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그 잔치집을 내 집처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 어렸을 때 좋은 추억과 기념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에 그런 대소사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 그리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이제 영원히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이제 천국 잔치,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였을 때, 어떤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 제자들의 설명이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같은 장수의 이야기고 같은 말씀이고 이제 같은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천국 잔치에서 함께 즐거움을 맛보려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어떤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주인이신 임금, 어떤 주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큰 잔치가 배설되고 이제 가정에서도
큰 잔치가 뱃설이 되면 이제 미리 사전에 일찌감치 이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주인은 임금은 잔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한번 초청을 해놓고 그리고 잔치 날이 되기 전날에 다시금 한번 연락을 하고 기별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와야 될 사람은 빠지지 않고 꼭 반드시 와야 될 것이며, 또 이제 기쁨으로 나와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나가서 축하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전달을 해서 초청하고 미리 승낙을 받은 자의 숫자에 따라서 그 잔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칫날이 도래해서 이제 오세요라고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안내를 했고 그리고 또다시 불렀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면 영광스럽게 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임금을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주인의 배려를 이제 순응하지 않은 것에 이제 오늘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이 천국 잔치에 관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된 자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초청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제 비참함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초청하는 이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 될 것이며, 이제는 이제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아하, 내가 이 천국 잔치에 부름을 받아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다면 올바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청을 시작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또 어떤 임금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참 복되다. 떡을 먹는 것은 참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사건에서든지 어떤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에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러운 일입니다. 일단 초청을 받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초청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초청 받는 것이 이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그 초청에 응해서 나가서 함께 떡을 먹는 것이 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십시오라고 이래 말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심각한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각한 이유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청에 심각한 이유를 대는 사람들을 보면, 아하, 그가 그 잔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가를 이제 먼저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자가 누굽니까? 어떤 임금이요? 그리고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이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잔치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이제 이끄실 때 우리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날 만할 때, 그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1차적으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이제 부르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만날 만한 때 이제 찾고 부르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가 배설될 때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과 상통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초청하셨는데 내가 응답을 하여 나아가고 안 나가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내 뜻을 관철하는데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오십시오,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종이 와서 이제 다시금 전갈할 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1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전가를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이제 종을 보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 다 준비됐으면 가야지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밭을 샀음에 이제 못 가겠다고 청하건대 양해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중하게 멋있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이 일이 얼마든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밭을 샀으니 그 농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를 5결이 10마리나 샀으니 이제 준비해야 될 일이 또 소를 먹여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아내를 놔두고 가기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일치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아름답게 거절을 하든 하여튼 이제 단호하게 못 가겠다고 거절하든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그 주인은 다시금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심히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병자들과 이제 어눌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임금이시며 주인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복음적인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전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택하여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구속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 가서 아무에게나 데려다가 이 자리를 다 메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잔치를 다 메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요 나의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응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길로 심판하여 영벌을 내리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어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1차 초청하면서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하면 따르면 복이 될 것이요 불순종하면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 대가로 그 열매로는 심판과 저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복으로 나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영화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부르시고, 때로는 흉년을 들게 하시고, 때로는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짓밟히기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뭐 사업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참 질병으로 아픔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파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이제 겪지 못할 일들을 겪으면서 진정한 안식이 주님 앞에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영생이요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꽉 채워지는 그 자리 가운데 미래적으로는 그 자리가 나에게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현세적으로는 이미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요, 이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작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잔치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진수성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만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만찬을, 성찬식을 또한 오늘 또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이제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이 잔치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이제 여러 모양의 잔치로서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의 특징은 오늘 다 거리에서 이제 1차 초청 온 사람이 안 오잖아요. 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도 안 와요. 하여튼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중요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찬은 우리가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찬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만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참여 않는다고 해서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찬에 참여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산과 이제 골목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도,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도, 맹인도, 저는 자도 다 데려와라. 그래서 종이 가서 데려왔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그 종이 말하기를 자리가 비었어요. 아직도. 그래, 저 산들에까지 나가서도 데려와라 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만찬장에 참여하는 이제 잔치에 배설하는 이 손님들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면 나만 손해. 네?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면 나만 손해요. 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뭐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는요 뭐 회갑잔치라든지 돌잔치라든지 뭐 이렇게 결혼식이라든지 다 그 집에서 동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잔치에 안 가면 안 불러줘서 못 가도 손해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가면 나만 손해. 내가 나 하나 안 간다고 그래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잔치는 주인공을 위해 서 있는 자리예요. 하객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잔치.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하객들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광이요, 감사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이 강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을 하나님이 조성해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훗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이제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이 잔치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마태는 이런 표현을 더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임금의 잔치에서 이제 임금이 이 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러 다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보러 다니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오늘 역시도 오늘 이 예배가 천국잔치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잔치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내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잔치에서 손님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 탐사를 가면서 이제 크루즈의 그 경양식당을 아주 그 레스토랑을 고급 레스토랑을 갈 시간이 주어져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게 아니더만 정장을 입어야 되고 최소한 정장을 여행 중이라 준비하지 못했으면 좋은 옷을 골라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제 뭐 결혼식이든 뭐든 잔치에 참여했을 때 보통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간다면 이제 그 결혼식 철을 따라 결혼식 하는 그 철에 가장 이제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 뭐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마음과 온 정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주 정중하게 예배에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화려하거나 막 이상한 옷을 입고 가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깔끔하면서 이제 아주 예를 다하는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배설하는 임금이 배설하는 이 전국 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낭패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초청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1차 초청이라고 굳이 나눈다면, 분리한다면 이제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복을 준비하는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들은 그 2차 초청에서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을 받았으니 예복 준비해야죠. 그래서 나의 행실과 나의 모습들은, 나의 심령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예복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 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새 마포 옷이요, 거룩한 행실로서 입는 성도의 의로운 옷이요, 성도에 합당한 의복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 기본이요, 할렐루야, 당연함이요. 세상에 핑계대지 말고 세상에 사는 것들이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과 빵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너의 마음에 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으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제 여호와 정하는 공의를 행하는 산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들에 대하여 임금께서 사환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제 손발을 묶어 바깥에 어두운 데에 던지라.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지 않은 1차 초청에 받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이요. 그리고 이제 초청받은 자일지라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준비하지 않은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영적인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어 사는 것이요. 또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은 이 길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초청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되 예복을 준비하며 천국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